다 함께 새롭게 번역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56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56장 함께 찬송하며 대표 기도로 허경숙 권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목 자국만 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목 자국만 져라. 그 손목 자국만 져라. 그 손목 자국만 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목 자국만 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목 자국만 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목 자국만 져라. 그 손목 자국만 져라. 그 손목 자국만 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목 자국만 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목 자국만 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목 자국만 져라. 그 손목 자국만 져라. 그 손목 자국만 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목 자국만 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목 자국만 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목 자국만 져라. 그 손목 자국만 져라. 그 손목 자국만 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목 자국만 져라. 아멘.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주의 성산에 세우시고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보시기에 합하지 못한 저희 안의 모든 불협화음의 근원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보혈로 맑혀주셔서 이 시간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계 역사 위에 대한민국을 세우시고 높이시며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세우신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번 총선을 통하여서도 주의 마음에 합한 자들 선출되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뜻 가운데 귀히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올해도 자연재해로부터 이 민족을 건져 주시옵시고 농사의 풍년을 더하여 주옵시며 중소기업들이 살아나고 중산층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사 더욱더 경기가 활성화되게 하여 주시어서 저희들의 청년 세대들의 그 실업률이 이제 해결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출산율이 증가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또한 이 땅에 마약 밀수밀매가 근절되게 하여 주시어서 저희들의 젊은 세대들이 주의 능력의 손에 붙들려서 주의 은혜 가운데 바른 신관을 가지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 든든히 세워져 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민족을 통하여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곳에 광릉내 교회를 세우시고 이 지역의 복음화와 또한 시대적인 영적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케 하시며 생명의 역사를 이어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님께서 친히 세우신 위 목사님 더욱더 영권, 인권, 물권, 채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가정의 자녀들의 앞길도 책임져 주시어서 더욱더 심령으로 낙을 누리시며 기쁨, 감사함으로 담대함으로 사역에 집중케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도 새롭게 선출된 임원분들 저들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어서 맡겨진 사명 기쁨으로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시고 목사님을 중심으로 각 기관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주님의 몸된 전을 잘 섬겨나가실 수만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이전에 들어온 많은 권속들이 예배를 통하여 주의 임재와 영광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어서 더욱더 순종과 감사의 영성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에도 선포되어지는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욱더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셔서 많은 영혼들을 품고 수용하며 섬기는 삶의 예배자들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여드리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고 맡기며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교회 소식을 알립니다. 오늘부터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오늘이 제 수요일인데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더욱더 경건하게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목요일부터 고등부 동계 수련회가 진행이 됩니다. 2박 3일 동안 태백에서 있게 되는데 멀리 다녀오게 됩니다. 무사히 다녀올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 이번 주 금요일에는 희락 카페에서 음악회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귀한 분들이 많이 출연해 주는데 녹색지대 조원민 집사님도 함께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주변에 좀 많이 알려주시고 수익금은 또 불우이웃 돕기에도 사용이 되니까 여러분도 적극적으로 관심 가지고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중보 기도 제목을 받고 있으니까 중보 기도가 필요한 분은 중보 기도함에 기도 제목을 제출하시면 수요일마다 우리 중보 기도원들이 기도하는데 함께 기도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교회 소식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오늘 주신 말씀 마태복음 4장 우리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인데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 교독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함께 봉독합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예물 드렸습니다. 건축원금, 주정원금 11조 예물, 감사헌금 1,000번째 예물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려 하나님의 일을 이루며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고자 하는 귀한 가정들과 손길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옵시고 복을 내려 주옵시며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날마다 경험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 듣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두 번째,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신 내용을 살펴보고 있는데 시험 받으신 구체적인 시험들에 관한 것은 자세하게 살피는 것은 나중에 하기로 합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주변적인 것들을 살핍니다. 성경의 맥을 통해서 주변적인 것들, 상황적인 것들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깨달음을 우리가 살피고 은혜를 나누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체 맥을 통해서 보면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시험 받으신 그 전에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믿는 대로 죄가 전혀 없으신 분이십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이시며 전혀 죄가 없으신 분인데 그러므로 세례 받으실 이유는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필요가 없었음에도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십니다. 죄도 없으신 분이 죄 사함을 위한 회개 세례를 전혀 받을 필요가 없는데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를 위한 모범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 사함을 위한 회개 세례가 필요함을 우리에게 모범적으로 보이십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는 성령을 받으십니다. 역시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받으실 필요가 전혀 없는데 성령이 예수님 위에 임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3장 16절입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올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같이, 그러니까 비둘기의 특성을 가지고 성령께서 오셔서 자기 위에 임하시는 것을 예수님이 보셨다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성령 받으실 필요가 없는 분 위에 성령이 오십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장 40절에는 예수님의 어린 생애, 성장해 오는 과정을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라는 것으로 한마디로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그의 위에 있었던 분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자라날 때 성령이 함께 계셨다는 겁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분이 모태서부터 그랬을 것이고요. 태어나서도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그분과 함께 하셨는데 굳이 그러므로 성령을 받으실 이유가 없었는데 성령을 받으십니다. 그것도 역시 우리를 위한 모범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았으면 무엇을 받아야 합니까?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사도 베드로가 오순절 이후에 설교한 것처럼 성령의 역사가 있은 후에 설교한 것처럼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그 영이 함께 하는 분이었기 때문에 성령님을 받을 이유가 없었지만 우리에게는 반드시 성령님이 필요하고 성령님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점에서 왜 우리에게 성령님이 필요한가를 묻게 됩니다. 왜 우리에게 성령이 필요한가? 오늘 말씀에 보면 4장 1절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셨다. 예수님의 위에 성령이 오신 것은 성령에 이끌리는 삶을 위해서였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모범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예수 믿고 죄 사함을 받았으면 이제부터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성령에게 이끌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죄 사함을 받고 의롭게 된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죄 사함을 받은 이후에는 성령에게 이끌리는 삶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에게 이끌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되려고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려고 하면 성령에게 이끌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최고의 사람이 누구에게겠습니까? 최고의 목사, 최고의 장로, 최고의 집사, 최고의 권사. 성령에게 이끌리는 목사, 성령에게 이끌리는 장로, 성령에게 이끌리는 집사, 성령에게 이끌리는 권사가 최고의 일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성령에 이끌리는 삶이 참 중요한데 오늘 말씀에 보면 성령에게 이끌리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더욱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하고 성령에게 이끌리는 삶을 살아야 하느냐? 우리에게 시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시험이요? 사탄의 시험입니다. 사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귀신은 분명히 있습니다. 전설의 고향에서 말하는 그런 귀신이 아닙니다.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만들어내는 그런 귀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영들이 있습니다. 사탄을 중심으로 해서 악한 영들의 무리가 있는데 사탄은 그들을 동원해서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든지 우리를 복받지 못하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정말 복을 받아야 합니다. 왜? 여러분이 복을 받아야 여러분이 받은 그 복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복을 받아야 교회가 잘 되는 겁니다. 그러니 반드시 복을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이 복을 받아야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건강해질 수 있는데, 교회가 아무 걱정 없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만 전념할 수 있는데, 마귀가 그냥 두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마귀가 시험을 하는 겁니다. 유혹을 하고 넘어뜨리려 하며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려고 합니다. 왜? 교회가 잘못되는 걸 바라니까. 교회가 잘못되면 문제가 뭐가 되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천국 백성이 없어지는 것. 천국 백성이 아닌 마귀 백성을 만드는 것. 그런데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건강하고 교회가 잘 되면 날마다 구원 얻는 사람이 더해질 텐데, 마귀가 그냥 둘 리가 없습니다. 특별히 오늘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 보면 이제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합니다. 오늘부터 사순절이 시작이 되는데, 예수님이 이제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면서 점점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게 됩니다. 이제 중요한 순간입니다. 예수님에게는 아주 중요한 순간인데,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중요한 순간을 앞두고 더 시험을 합니다. 왜? 그 사역을 못 가게 하려고, 그 길을 못 가게 하려고. 그러니까 여러분에게도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반드시 마귀가 시험합니다. 실패하게 만들고, 넘어지게 만들고, 주저하게 만들고, 심지어 주저앉게 만듭니다. 그래야 일이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무너지면 안 되는데, 여러분이 무너지면 가정이 무너지고, 여러분의 아이들이 무너지고, 여러분이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지니까 어떻게든지 우리가 이렇게 무너지면 안 되는데, 그러니 사탄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그렇게 공격하는데, 그래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성령님이 필요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성령님에게 이끌려서 시험을 받았기 때문에 마귀를 이기신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마귀보다 약하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에게 모범을 그렇게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너희도 마귀의 시험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성령에게 이끌려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실 시험 받으실 이유가 없으신 분이었잖아요. 이게 다 우리를 위한 모범이거든요. 왜? 예수님이 우리와 같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마귀의 시험을 이기려면, 사탄의 시험을 이기려면 성령에게 이끌려야 되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성령께서 어떻게 사탄의 시험을 이기게 하시는지 그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에게 이끌리면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마귀의 시험을 이기느냐? 사실 마귀가 눈에 보이게 도전해 오는 게 아니거든요. 마귀가 여러분의 눈앞에 나타나서 여러분을 시험하고 여러분을 넘어뜨리는 게 아니거든요. 파도를 일으키는 것처럼 보이지 않게, 또 누군가를 동원해서 여러분을 분노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고 미워하게 만들고, 하여간 환경이나 사람을 통해서 마귀가 여러분을 시험할 텐데, 그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성령님에게 이끌려 마귀를 이길 수 있느냐?
오늘 본문에 그 중요한 비결이 나오는 거죠. 마귀를 이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께서 그래서 말씀으로 이기시잖아요. 마귀가 시험할 때마다 말씀으로 이기시는 거예요. 기록되었으되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생각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셔서 그 말씀으로 힘을 가지게 하고 그 말씀으로 믿음을 가지게 하고 그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해서 앞으로 나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신데 성령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게 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4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인데 중요한 겁니다.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어떤 말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 말씀은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인데 어떤 말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 자,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누가복음에는 그냥 요것만 나와 있다 그랬죠. 그거를 여러분이 지난주에 보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누가복음은 딱 그렇게 끝나는데 마태복음에는 말씀 전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3절 말씀이거든요.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너무 익숙하니까 말씀 전부를 기록하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전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먼저 여러분이 주목해서 보실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러분 그 차이가 뭔 줄 아시겠어요?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요. 아니 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차이가 있죠. 어떤 차이요? 떡이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다. 떡도 필요하다. 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사람이 떡으로도 사는데 살아야 되는데 이해되세요? 하지만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걸 오해하시면 안 돼요. 떡이 필요 없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떡을 구하는 것이 어리석은 것이고 믿음 없다고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떡이 필요하죠. 우리에게 돈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돈이 필요하지만 돈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은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떡을 구하는 것에 대해서 죄의식을 가지거나 주장을 가질 필요 없습니다. 필요하면 구하셔야죠. 그러나 내가 떡으로만 사는 자는 아닌가? 떡으로만 사는 자는 떡이 있으면 행복해지고 떡이 없으면 불행해지는 게 떡으로만 사는 자죠. 떡이 있으면 우리 가정도 안전할 것 같고 떡이 없으면 우리 가정이 무너질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면 떡으로만 사는 자죠. 우리를 행복하게 우리를 살게 하시는 분은 누구?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정말 살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면 여러분이 무엇을 놓고 기도하든 여러분은 그것으로만 사는 자가 아닙니다. 건강도 필요하죠.
하지만 건강으로만 사는 건 아니잖아요. 왜? 건강해서 죄 짓고 살 수도 있으니까. 그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자,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 그래서 여러분이 떡으로 살면서 떡으로만 사는 자가 아니라 무엇으로?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자가 되어야 하느냐? 사탄이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지만 사탄이 곳곳에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고 사탄의 하수인들이 곳곳에서 역사합니다. 만약에 사탄이란 존재가 없었다면, 이 세상에 하나님만 있고 악한 영인 사탄이 없었다면 떡으로만 살 수 있어요, 우리는. 그러나 우리를 대적하는 자가 있고 우리를 망하게 하려는 자가 있고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자가 있기 때문에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이 필요합니다. 왜 말씀이 중요하냐? 예수님은 그것을 처음부터 전제하고 가시는 거예요. 왜 말씀이 중요합니까? 사탄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교회가 왜 말씀 위에 굳게 서야 합니까? 사탄의 역사가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시험을 이기게 하는 겁니다. 그것을 보여주고자 예수님도 무엇으로 시험을 이기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하면 무엇이?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 왜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강조하느냐?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두 번째 시험이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뛰어내리라는 마귀의 시험이었어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을 보여주는데, 하나님의 말씀 중에도 어떤 말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이라고 할 때에 우선 예수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제부터 너희는 내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거야. 그래서 이제부터 모든 유대인을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은 무엇을 주목해야 돼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그래서 여러분 아세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1절, 2절.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오자 무엇을 열어? 입을 열어. 왜?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되니까. 그냥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왜 성경의 맥을 중요시하는지 아시겠어요? 입을 열어도 그냥 입을 여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제자들이 골똘하게 여겼으면 입을 여는 것을 기록하면서 말씀을 기록했을까? 물론 그럴 수 있죠. 하지만 예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다. 이제부터 너희는 내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내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이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는 게 마태복음 5장이잖아요. 입을 열어. 왜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이 중요하냐? 여러분, 성경을 몇 장 몇 절, 성경 예를 들어 마태복음 몇 장 몇 절입니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왜? 마귀도 말씀을 가지고 시험하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 시험에서 예수님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하니까 마귀가 말씀을 가지고 시험해요. 그것이 바로 6절이죠.
자, 6절 보면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마귀도 뭐를 얘기해요? 기록되었으되 그러잖아요. 기록되었으되. 성경 몇 장 몇 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몇 장 몇 절? 시편 91편 11절 12절. 기록되었으되. 그러면서 마귀도 성경을 인용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성경만 인용한다고 설교냐? 성경만 인용한다고 하나님의 말씀이냐? 이단들도 성경을 가지고 설교하잖아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자, 마귀가 성경을 인용하는데 교묘하게 인용합니다. 교묘하게 인용을 해요. 그러니까 성경을 왜곡시켰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마귀가 얘기하는 시편 91편 11절 12절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말한 적이 없거든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성경을 무조건 몇 장 몇 절이라고 얘기하고 풀어간다고 하나님의 말씀이냐? 아니에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 하나님이 정말 이 말씀을 하셨냐? 그걸 봐야죠. 자, 이게 왜 잘못됐냐면 마귀가 지금 예수님을 이런 시험을 합니다. 나중에 이 시험에 대해서도 자세히 살펴볼 텐데 5절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시간이 없으니까 자세한 설명은 빼고 성전 꼭대기에 세우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려라. 그래서 어떻게 되지? 마귀는 예수가 뛰어내리면 이기는 거예요. 마귀의 명령에 순종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뛰어내리게 하려고 왜곡시키는 거예요. 자,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손으로 받든다 얘기예요. 그래서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성경이 기록하지 않았냐? 하나님이 천사들을 명해서 너를 손으로 받들어 줄 거다. 받든다는 게 뭐죠? 참 우리나라 말로 기가 막히게 번역을 한 거예요. 받들어 준다. 뛰어내리니까 받아야 되잖아요, 밑에서. 이게 헬라어로는 아이로입니다. 뭐냐면 끌어올린다는 거예요. 뛰어내리면 위에서라도 붙잡아 줄 거 아니냐, 천사들이. 그걸 우리는 받들어로 번역을 한 거고요. 자, 그러면 시편 91편이 그 얘기냐는 거죠. 시편 91편이 정말 하나님이 그러면 뛰어내려도 좋다는 걸 얘기하는 거냐? 천사들을 시켜서 뛰어내리면 받아준다는 걸 얘기한 거냐? 자, 시편 91편으로 가서 정리하고 마무리하죠. 시편 91편 11절 12절. 시편 91편 11절 12절. 시편 91편은 정말 너무도 좋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힘들 때마다 이 말씀을 읽고 힘을 얻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10절에는 이렇게 말하죠. 네가 말하기를 9절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시라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이 말한 대로 시행하시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피난처라고 말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을 여러분의 거처로 삼는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하나님을 여러분의 거처로 피난처로 삼는 겁니다. 그러면 10절에 말씀하죠.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너의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다. 자, 그리고 11절입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자, 11절에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기록되었으되라고 말할 때 11절 말씀을 인용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겠다는 말씀을 뺐습니다. 왜 뺐느냐?
뛰어내려야 되니까. 길에서 지킨다 그랬지 뛰어내릴 때 지킨다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12절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붙드는 게 뭐예요? 품에 안는 거예요. 그래서 발이 돌에 부딪히지. 이거는 마귀도 인용하죠. 뛰어내려. 그러면 천사들이 너를 받들어서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거야. 근데 여러분, 그 말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왜? 하나님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잖아요. 언제 하나님이 뛰어내리면 천사들을 통해서 받들어 준다 그랬어요? 네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킬 거야. 천사들이 너를 붙들어 줄 거야. 자, 쉽게 여러분이 생각하면 제가 질문을 하죠. 이해가 될 겁니다. 뛰어내릴 때, 걸을 때 천사들이 여러분을 붙들어서 지켜주겠다고 시편 91편에 얘기하는데, 여러분이 뛰어내릴 때, 길을 걸을 때 하나님은 뛰어내릴 때 붙들어 준단 말이 아니에요. 마귀는 그거를 교묘하게 왜곡시키는 거죠. 이해되시죠? 단어 하나를 교묘하게. 하나님이 언제 뛰어내릴 때 받들어 준다 그랬어요? 그렇게 하면 진짜 하나님을 시험하는 사람은 뛰어내릴지도 몰라요. 왜? 믿고 뛰어내리는 거죠. 왜? 말씀을 믿으라 그랬으니까. 언제 하나님 그런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마귀는 어떻게든지 예수를 뛰어내리게 해야 되니까, 그래야 자기가 이기는 거니까 말씀을 왜곡시키고 변조하는 거죠.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제가 왜 그렇게 쓸데없는 소리 안 하고 성경만 가지고 하느냐? 어렵죠? 여러분은 재미있는 이야기도 듣고 싶고, 정말 설교 잘하시는 목사님 보면 어떻게 그렇게 책에 읽은 것도 여러 가지 이야기도 재미있게 잘 집어넣으시는지, 전 그건 잘 못해요. 왜? 성경만 가지고 얘기하는데도 시간이 부족하거든요. 제게 있어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이 하나님의 입으로부터만 나오는 말씀이냐,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말씀을 왜곡시켜서 하는 거냐, 그게 제겐 중요하죠. 그러면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에 의해서 산다는 게 무엇일까? 다음에 좀 더 보충하기로 하고요. 여러분 이 한 가지만 이야기하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를 때 고기를 잡지 못했던 베드로에게 그물을 던지라고 하시죠. 그때 베드로가 했던 얘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수님,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했는데 잡은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무엇에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그게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에 의해 사는 자입니다. 환경은 아니지만, 나는 자신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말하시니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사는 자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자입니다. 시간이 됐으니까 이 부분은 나중에 좀 더 한 번 더 강조하기로 하고요. 어떤 느낌인지는 아시겠죠? 그래, 떡으로 사는 게 아니지. 내가 돈이 많다고 행복한 것도 아니고, 내가 건강하다고 잘 사는 것도 아니고, 정말 내게 있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지. 그러나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내가 그것에 주의하고, 그 말씀으로 내가 믿음 삼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순종하고, 또 그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떡으로만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에 의해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살리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인지 아니면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인지를 분별하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하고 믿고 말씀대로 따라 사는 자 되게 하옵소서. 성령님, 저희를 도와주셔서 성령에게 이끌리는 삶이 말씀에 이끌리는 삶인 것을 깨닫게 하셔서 성령님이 말씀을 통해 역사하실 때 그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가 457장 찬송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주를 생각할 때에 근심이나 걱정을 외면할 수 있을까? 나를 항상 버리고 주를 따라가리라. 빌라도의 뜰에선 주를 생각할 때에 수치됨과 아픈 것 못 견딜 수 있을까? 길이 참고 묵묵히 주를 따라가리라. 갈보리산 올라간 주를 생각할 때에 나의 받는 괴로움을 비교할 수 없으리. 십자가를 지고서 주를 따라가리라. 무덤에서 부활한 주를 생각할 때에 환난이나 죽음도 두려울 것 없으리. 승전가를 부르며 주를 따라가리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성령님의 이끄심을 받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성령님의 이끄심을 받는 주의 종들 되게 하시고 주의 모든 성도들,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그래야 사단 시험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온전히 성령의 이끄심을 받기 위해 우리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분별하고 말씀 안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성령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이끄심을 온전히 받기 원합니다.
세상의 모든 유혹과 사단의 시험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성령님의 말씀에 힘입어 살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진리의 영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그 말씀으로 우리가 바르게 서게 하시고 깨어있게 하시고 세워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시는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새롭게 되어지게 하시고 날마다 주시는 그 말씀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환경이, 우리의 많은 문제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누르고 있지만 온전히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그 모든 힘과 능력으로 온전히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든든히 서 나가기 원합니다. 말씀에 든든히 선 교회 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든든히 서가는 주의 종들 되게 하시며 말씀으로 든든히 서가는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셔서 말씀으로 뜨겁게 하시고 말씀으로 부흥할 수 있는 우리 교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도와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든든히 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시고 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